사무엘하 12장 이 안에는 신학적 난제로 여겨지는 문제 한두 개가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세바와 간통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다윗의 죄를 나단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의 자세는 사울이 자기 죄를 지적받았을 때 했던 그 자세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변명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즉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레위기 법에 의하면 다윗이 지은 이 죄는 사형에 처할 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할 때 용서함 받고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회개하는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4절, 그런데 다윗의 그 죄로 다윗 대신 간통을 통해 태어난 그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어려운 질문이 주어집니다. 율법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율법은 아비의 죄로 인해 자식이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매우 많은 설명을 해야 합니다만 오늘 초점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비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이 죽지 않는 경우는 합법적 부부 관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는 부부 관계가 아니라 부도덕의 결과입니다. 만약 이 아이도 살고 다윗도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더욱 비방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계속 살아 있었다면 다윗 평생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이의 육체적 죽음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죽음이든지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 행사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아이에게 전가되고 아이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대신 죽는 현장, 이 현장 안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진리 또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난제도 있습니다. 영아, 유아, 태아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아, 영아, 유아의 죽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태아나 영아나 유아가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역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5절에 보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아, 유아기 때는 자유의지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된 이후에 복음을 거부한다면 분명 그의 죄겠지만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모를 때와는 분명 어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항상 뵙는다. 아기를 돌보는 수호 천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기가 죽었을 때 그들의 영혼도 천사가 있는 그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전 인류를 위함입니다. 그런데 태아, 영아, 유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모른다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한편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아기 상태에서 복음을 깨닫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원죄를 해결받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입니다. 아기일지라도 그가 죄인이라면 그의 영혼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개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는 들었지만, 성인이지만
자신의 지정의로 신앙 고백이 불가능한 자들도 있습니다. 상황 판단을 아예 할 수 없는 정신지체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세세히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신 것은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런 일들은 감추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억지로 풀다가는 이단 사이비가 되어서 멸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품과 속성에 가장 합당하게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 견해로는,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 견해로는 원죄와 관련된 죄의 경향성이 그 아기에게도 그대로 있지만, 아기가 죄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젖을 먹다가 엄마 화가 나면 엄마 젖을 확 깨물어 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원죄, 죄의 경향성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기일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별도로 만들어 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도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이시기에 분명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사람들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아기의 경우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제적으로 적용되어서 성령의 은혜로 그들의 죄가 사함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바세바와 다윗을 통해 태어난 그 아이가 결국 죽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죽은 내 아들에게 갈 수 있다. 훗날 다윗이 가게 될 그곳에 죽은 아이의 영혼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구원받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가족 중에 태아, 영아, 유아 상태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혹 있다면, 저희 어머니가 6남매인데 그 중에 3명이 돌도 되기 전에 전염병, 홍역 등등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과거에 많았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께 가면 거기서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 나름대로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12장에서 정해졌지만 본문 속 내용들 전부를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윗과 바세바를 통해 태어난 아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7일 동안 심하게 앓다가 죽은 아이, 이 아이의 영혼이 간 곳은 어디인가? 훗날 다윗이 죽어서 그의 영혼이 갈 곳이 어디인가? 오늘은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전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영혼은 무당이 부른다고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후 세계는 명확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신약을 알고 구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은 또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구약이지만 신약에서 말씀하는 사후 세계에 대한 내용까지 적용해서 이해하는 그런 형태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훗날 여러분께서 가셔야 할 곳,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가게 될 곳, 그곳이 어디일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 성경 퀴즈가 여러 번 나갈 것입니다. 선물은 없습니다만 잘 듣고 이해하면 다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나갈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책갈피해 두시고 누가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보다 다른 성경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신약성경 123페이지,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머릿속으로 정립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들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아마 좋은 무덤에 묻혔을 것이고 나사로는 대충 묻혔을 것입니다. 이 둘의 영혼이 사후 세계로 갔습니다. 나사로가 상쾌한 느낌에 일어나 보니 헌데, 개가 상처를 앓던 그 상처 헌데는 다 치료되었고 피부는 아기처럼 부들부들해졌고 깨끗한 옷을 입은 채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겨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꽃이 만발합니다. 부자가 너무도 뜨거워서 일어나 보니 자신이 불꽃 속에 있습니다. 뜨거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현재 가장 큰 소원은 누가 자기 혓바닥에 차가운 물 한 방울 떨궈주는 것, 그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자가 있는 그곳을 음부라 칭하셨습니다. 헬라 원어로는 하데스입니다. 게임하다 보면 하데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음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히브리 구약 성경에는 스올로 기록이 되어 있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26절 보십시오. 나사로가 있는 곳과 부자가 있는 곳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왕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음부에는 영혼이 의식할 수 있는 실질적 고통이 존재한다. 음부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고 있다. 음부에서 탈출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음부에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예수님 당시 교만한 부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뭐냐 하면 내가 돈 많이 있는 것, 이것은 내가 복 받았다는 증거이고 내가 천국 가는 증거이다 라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고를 무참히 깨버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음부에 가는 것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3장으로 갑니다. (42절에서 43절) 42, 4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 좌우편에 각각 강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강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으로 번역된 원어, 영어 성경에는 가든, 정원으로도 번역합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로 보통 번역합니다. 원어도 파라다이스입니다. 여기에 낙원, 파라다이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46절 보십시오. 운명 직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53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몸과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영혼이 떠난 예수님의 몸은 무덤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한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지선답니다. 하나님께 부탁한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1번 음부, 2번 낙원, 3번 천국, 4번 지옥.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어렵지 않습니까? 낙원인지 천국인지. 네, 예수님은 한편의 강도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거지였던 나사로가 있었던 아브라함의 품 역시 낙원입니다. 예수님은 낙원에서 사흘을 계셨습니다. 낙원에 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음부에 있던 부자가 아브라함 품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었듯이 구렁텅이 건너 음부에 있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도 십자가 승리가 아마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난제 중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4장에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아마 이 말씀의 의미가 방금 설명드린 아마 이 말과 연결하시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흘 후에
그러니까 낙원에 가신 예수님이 낙원과 음부에까지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그 영혼이 땅으로 옵니다. 무덤에 있던 몸이 그 영혼을 품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쳤던 이 과정들을 이어지는 부활의 열매들이 그대로 겪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에 성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디입니까? 1번 음부, 2번 낙원, 3번 천국, 4번 지옥. 네. 천국입니다. 천국. 맞습니다.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거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니 천국에서 성도들을 위한 집, 처소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2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했던 어떤 경험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경험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때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내가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셋째 하늘은 어디를 말함일까요? 1번 음부, 2번 낙원, 3번 천국, 4번 지옥. 2번 낙원. 네. 답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은 낙원입니다. 바울 사도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있는 낙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죽어서 천국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말이 사실이라면 바울처럼 낙원을 경험한 것일 것입니다. 파라다이스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바울이 알았기에 빌립보서에 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몇 곳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7절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인간이 범죄했을 때 에덴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그곳 에덴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생명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타락한 상태의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고 영생하게 되면 인간의 영생은 죄인으로서 영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조차 상실되어 버리고 죄인으로서 영생하는 그런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을 완전 차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접근 금지되었던 생명나무가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교회들, 이기는 그들입니다.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낙원에 간 성도들은 이제 영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당한 영혼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죄인들 사탄을 심판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면서 기다리라. 네 번째 퀴즈입니다. 순교한 성도들이 잠시 동안 쉬고 있는 이곳이 어디인가요? 1번 음부, 2번 낙원, 3번 천국, 4번 지옥. 네, 낙원 이제 잘 아십니다. 맞습니다. 낙원입니다.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낙원에서 쉬면서 예수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원수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주부에 기록된 대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 성도들을 위해 거처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첫 열매 예수님처럼 부활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음부에서 고통받던 영혼들도 물 한 방울 달라 애원했던 그 부자도 역시 부활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지만 영혼이 음부에 있던 그들의 부활은 흰 보좌 앞으로 가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성도는 흰 보좌 심판대로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베마 심판대로 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은 음부에 있던 그 영혼들만 가는 곳입니다. 그들이 흰 보좌 심판대에서 영원한 사망을 선고받습니다. 그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여기에 불못은 어디를 말함일까요? 1번 음부, 2번 낙원, 3번 천국, 4번 지옥. 네, 지옥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 영원한 사망이 있는 곳, 지옥. 히브리 헬라 원어로는 겐나입니다. 역시 게임할 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hell, H-E-L-L, 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420페이지 거의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를 말함일까요? 1번 음부, 2번 낙원, 3번 천국, 4번 지옥. 네,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준비해놓은, 처소를 준비해놓은 바로 그곳 천국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낙원에서 쉬던 성도의 영혼들이 부활한 몸을 입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죽었던 성도는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서 재림을 맞은 자는 몸이 변화하여 들어가는 그곳입니다. 그곳에는 1년 12달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아기 때 죽을 수도 있고 100세까지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다 죽을 수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전쟁 중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거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기에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의롭다 함을 얻은 의인, 성도의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죽는 죄인의 죽음입니다. 성도의 영혼은 죽어서 낙원 파라다이스로 갑니다. 그곳에서 편히 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공적을 불로 태워서 확인한 후 금과 같고 은과 같은 공적이 있는 자는 그때 상을 받습니다. 생명으로 부활한 그들 모두는, 비록 상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활한 생명의 부활을 한 그들 모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거룩한 성 하늘 예루살렘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죄인의 영혼은 죽어서 엄부 하데스에 갑니다. 그곳에서 불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심판의 부활을 해서 흰보자 심판대 앞으로 끌려갑니다. 죄를 확정받은 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 게헨나에 던져집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을 살아갑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본문, 우리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22절이 아니라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엎드려 눈물로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임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샤워하고 로션 바르고 옷 갈아입고 밥을 먹습니다. 슬프고 아픈 마음을 주체하고 평상심을 회복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갈 수 있지만 내 아들이 나에게 올 수는 없다.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다윗이 말하는 아들이 가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다윗 당시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신구약을 다 아는 우리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퀴즈는 결과적으로 다윗이 말하는 그곳이 어딘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1번 음부, 2번 낙원, 3번 천국, 4번 지옥. 네, 낙원입니다. 비록 다윗 자신의 죄로 인해 어린 아들이 죽었지만, 비록 다윗의 잘못으로 천지분간 못하는 아들이 죽었지만, 왜 낙원인가 하면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낙원입니다. 비록 다윗의 잘못으로 천지분간 못하는 그 아들이 죽었지만 다윗은 그 아들을 낙원에서 만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못난 아버지지만 설사 아들에게 원망을 들을지라도 낙원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에 다윗은 슬픔을 이길 수 있었고 평정심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훗날 그 아들을 만나, 다윗이 죽어서 그 아들을 낙원에서 만나 낙원에서 함께 살다가 구주 예수 재림하는 그날 그 아들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때 다윗과 다윗의 일찍 죽은 그 아들을 그때 만나게 될 것입니다. 22절 다윗의 이 말 속엔 이런 귀한 다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여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죄짓고 막 살아간다면 영원히 내 아들을 만날 수 없겠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낙원에서 만나기 위해서라도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구나. 분명 다윗은 그때 그 다짐까지 함께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강건하면 80살이고 의학의 힘 왕창 빌리더라도 100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은 의인이기에 우리 영혼이 갈 곳은 낙원 파라다이스입니다.
낙원은 곧 생명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낙원은 곧 천국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그 무엇으로도 낙원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낙원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와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사랑하는 친지, 이웃, 동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없다면, 내가 가는 그곳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가 불꽃 속에서 물 한 방울 구걸하는 부자꼴이 될 것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그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낙원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나눈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고 사랑하는 우리 가정, 가족, 이웃을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 14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